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12제자 5번째 새로운 출발 마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골링이라고 하는 분의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54년도의 작품인데 이 소설의 첫 번째 출판 초기에는 별로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70년 이후에 정말 사회가 급속하게 발달되고 나서 이후에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이후에 198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소설은 4살부터 13살까지의 15명의 소년들이 비행기 사고로 우연히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갇혀있는 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픽션인 거죠. 생각하면서 만드신 거죠. 아무튼 자신들을 통제하고 바로 잡아주는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무인도에 갇혀서 어떤 공포라든지 호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처음에 이 15명의 아이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생존하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차 그들 안에 권력과 리더십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소한 문제로 가지고 2명이 대립을 하게 돼요. 이 2명이 대립을 하다가 결국 2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한쪽 그룹과 큰 그룹과 작은 그룹, 이 2 그룹으로 그룹이 나눠져요. 점차 이 그룹 간의 싸움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식량과 물을 가지고 서로 생존을 위해서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힘이 센 리더가 한쪽의 작은 리더에게 13살짜리 아이가 12살 아이를 살해하는, 다른 모든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그 아이를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 자기 힘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그 12살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죽이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 있던 몇 명의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무인도로 막 도망을 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는 이 아이들을 구출하러 온 어른들을 이 도망갔던 아이들이 딱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어른들 앞에서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잡으러 왔던 이 큰 그룹의 아이들이 그 어른들을 보고 멍하게 서 있는 이 장면으로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파리 대왕이라는 작품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란 거죠. 이 작품이 나중에 1990년도에 영화가 돼가지고 저도 이 영화를 봤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아이들을 서로 도우면서 살지 못하는가? 왜 반목하고 서로 대립하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결국 싸우다가 결국 다른 아이를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어른들이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른이 없다는 생각에 서로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만들게 되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그 아이를 죽이는 그런 서슴없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죄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리는요,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계산이 뛰어나야 됩니다. 무슨 퍼센트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산수가를 넘어서 어떤 계산 능력이 뛰어난, 그런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뿐 아니라 몇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게 세금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용이 되는 헬라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보고를 해야 돼요. 헬라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읽을 수 있고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를 또 써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통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능통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 국어는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가버나움의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그 중간에 이익을 남기고 로마에게 상납을 하는, 그런 마치 일제시대 때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바르게 세금을 걷어서 그렇게 하면 욕을 먹지 않겠지만 세리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을 남기려면 로마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내지만, 상납을 하지만 그보다 많은 것을 걷어서 중간에서 그것을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했던 직업이 두 가지였는데 뭐냐면 세리와 창기였어요. 그래서 창기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판다면, 이 세리는 돈을 위해서 민족을 판 사람이다, 영혼을 판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인식 속에서 정말 돈만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만을 위하여 일하고 있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를 따르란 말씀에 마태는 자기의 자리를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자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리고 왜 그렇게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를 첫 번째로 진정한 만찬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만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만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리란 직업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입니다. 그죠? 일단 앞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아부하는 거야. 세리님 괜찮아요. 잘해주세요. 계산 좀 잘해주세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막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왜? 세금 적게 내야 되니까. 그렇게 막 친절하게 대하지만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서는 저 나쁜 놈들, 저 못쓸 놈들, 뒤에 가서는 욕하는 직업. 이게 바로 세리란 거죠. 그 자리가 세리 자리예요. 이런 사회 인식 속에서 세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완악해졌겠죠. 사람들이 욕을 하면 욕을 할수록 그 욕에 대하여 완악해져서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재물을 채우는 일, 즉 자기의 향락을 추구하는데 자기가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 막장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한다는 걸 알아. 이유가 뭐야? 내가 그 일을 계속한 이유가 뭐예요? 돈 말고는 없는 거예요. 돈 말고는.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 능력도 뛰어나고요. 여러 가지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욕을 막는 그런 세리란 직업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밖에 더 있겠냐고요. 오로지 돈이라고요. 오로지 돈. 그 돈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게 세리입니다. 그런 세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으로 뭐 했을까요? 남들에게 도와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악하게 번 돈일수록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가지는 것은 안 돼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위하여 그 재물을 쓰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 거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늘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즐기던 만찬을, 그 만찬의 자리에 누가 초대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그렇게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쾌락만을 쫓던 그 자신들의, 세리들의 만찬의 자리, 정말 비싼 것만 먹었겠죠. 그런 거를 자기의 욕심을 추구했던 그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이 있는 만찬의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동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되었을 때에 그 전에 자신들의 욕망을 누리던 만찬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들인 세리를 먹는다고 비난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너희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배우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 먹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해요. 세리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들이 자기를 욕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같이 듣고 있던 세리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이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 전에 어떤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왔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흔히들 보면 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니야, 난 너희들을 온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왔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 안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과 위로가 주어졌을 거라고. 진정한 만찬의 자리가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늘 욕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늘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신다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누가 무슨 말하는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이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10장인데요. 10장 2절과 3절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사두대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명단을 보시면요, 다 무슨 친인척 관계가 되어 있지 직업이 표시되어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 마태예요. 베드로를 어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 마태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라고요? 마태복음이에요. 네, 마태가 쓴 복음서예요. 마태가 스스로 쓴 복음서이고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세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직업,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직업, 그 세리, 자기가 스스로 세리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표현한 우리가 복음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작년에 제가 마가복음을 말씀 나눴잖아요. 마가복음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지만 결국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쭉 적은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이후에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의사이면서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쓴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후에 교회의 확장,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서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애제자죠.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전 우주적인 메시아, 즉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 철저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 구약의 예언의 완성을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룬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명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세리로서 정부의 어떤 장부를 기록한 어떤 마태가 철저히 예수님의 삶과 행적에 따라서 쓴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마태는 유대인들을 파는 매국노였다면 이제는 동족을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쓴 마태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시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알려주기 위하여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인데, 이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졌냐? 유대인에게 손가락질 말던 세리 마태가 썼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이 세리 마태를 얼마나 멸시했을까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멸시를 유대인들에게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세리 마태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들을 했을까요? 아니, 유대인들이 이 세리 마태를 얼마나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뒤에서 뒷말을 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모욕과 치욕을 겪었다면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그쪽으로 오줌도 안 넣는다고.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모욕하고 치욕을 받았다면 다시는 그 사람들 쳐다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다시 마태는 그들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를 정말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한 또 다른 사명을 이루는 자의 모습을 감당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 12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냐면 세리마태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건강한 자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병든 자는 누구예요? 세리마태였어요.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을 생각할 때 율법으로 완벽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고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라고 하며 그 예수님이 그 마태를 위하여 다가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해요? 정말 누구에게 필요해요? 자기를 욕했던 병든 유대인들에게 필요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경멸스럽고요, 모욕적이고요,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소스름치듯이 싫고 모욕적이었는데 자기가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들이 건강하지 않구나를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정말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해?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다 품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건강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리마태의 마음을 만져서 건강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자기를 욕하던, 자기를 경멸시켜하게 쳐다보던 그 유대인들이 병들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에게 못하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싫은 말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던 그 사람을 병든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땅 따먹기 하면 막 돌 3번 굴려가지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야지. 그만큼이 자기 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쫙 벌려가지고 자기 땅을 더 차지하는 여러분들 해보셨죠? 막 목숨 걸고 해요. 나갔어! 뭐 이러면서 막 애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목숨 걸고 땅 따먹기 해요. 네.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 집집마다 밥 피운 소리가 밥 피운 냄새가 나고 해가 어리운으로 질 쯤 되면 어떻게 해요? 병애야 밥 먹어! 동네에서 어머니들 소리 지르죠. 철수야 밥 먹어! 어딨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땅 찾아가나요? 아니요. 언제 그러는지 후를 털고 목숨 걸고 따던 그 땅을 다 버려두고 그 엄마의 부르는 소리에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파리 대왕의 아이들이 만약 어른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어른들이 돌아와서 누구야! 라고 자기를 부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마태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세리의 자리를 과감하게 번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밤늦게 엄마가 부르는 것처럼 그 파리대왕의 어른이 나중에 달려와서 자기를 어린아이들을 불렀던 것처럼 부르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세리의 모든 직업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주의 만찬의 자리로 부르세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쾌락이 아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만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우리에게 상처 줬던 내지는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가 50주년을 맞아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부르시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결국 새로운 출발을 이뤄냈던 세리 마태, 그 마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